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 쌓이는 것이지만 지혜는 살면서 얻은 경험적인 지식이고 또 살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온갖 유혹과 악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하셨습니다. 이 뱀은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지혜를 말하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진하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협을 하지 않는 이상 비둘기는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먹이가 있으면 사람의 손바닥 위에도 올랐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주는 대로 먹고 누운 자리에서 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 우직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동시에 상황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감할 때 둔감하고 둔감할 때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고, 세상 유혹과 시련에 둔감하고 우직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나 그런 일에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시장터로 바꿔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그 다음 날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2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뒤집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따졌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질문은 대단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민중 소요죄로 몰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네가 선지자로 되느냐? 하나님 불경죄로 몰아서 처벌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주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참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무리들이 반발할 것 아니냐 했다.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참 기가 막힌 반문이고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시고 그 올무에 얽매이지 않으시면서도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 선포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해설하지 않으시고 반대 질문 하나로 위기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한마디 반문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것도 전하시면서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 첫째 비결은 예수님이 지혜의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순결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양치기로 40년을 생활한 후에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겁을 하면서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한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기가 막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위기를 모면할 지혜를 주십니다. 사방에 대적대에 둘러싸고 모함하고 헐뜯는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유혹 많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돼요. 이제 올무를 씌우려던 유대 지도자들을 한 방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지금의 부재지주를 예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 사이에 이제 포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즙을 짜도록 확을 파고 그 다음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일들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 비유에서 이 소작인들은 아마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주인이 죽어서 아들이 그 유산을 정리하러 온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땅의 소유주가 없어지니까 그 유산은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새로 죽어 떠났던 주인이 죽고 그래서 그 유산을 정리하려고 아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시 법에 의하면 소유주가 죽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땅은 소작인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8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인 예언자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의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나조차도 너희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움직여서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10절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새 성전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 승리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대역전의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자 12절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이것만 봐도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시도하다가 자신들이 조금만 위험해져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소유와 두려움에 관한 지혜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한 것은 소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2절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소출의 전부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소유욕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다 삼으려는 욕심입니다. 이 세상을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내가 번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번 것의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많은 부분도 이런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고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축적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을 계속 지키는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불안 때문에 더욱더 모으려고 하지만 모으면 모을수록 더 염려와 불안은 커집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누가 뺏어갈까 봐 또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것입니다. 삶이 불행해져요. 세상의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소유한 것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이니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삶이 행복해져요.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 포도원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포도원이 원래 내 소유가 아닙니다.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경작자로 소작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일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일부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삶이 결국은 주인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그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땅을 경작하면 나는 소작인이라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생활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소유를 사용하는 것. 그러면 우리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셋째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인 삶의 원칙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13절 보면 이제 잠시 물러갔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 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정말 앙숙 관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사람들을 정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유대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빌붙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헤롯 왕과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정통주의자였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은 헤롯 왕가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를 찬양하고 로마를 등에 입고 현실을 아주 누리며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데는 한편이 되었습니다. 14절,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들어요. 아주 이렇게 위안한 척, 인정하는 척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황제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이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신이라는 황제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반대로 바치지 말으라고 하면 지금
황제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제에 반역하란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고 책 잡으려고 두 팀이 짜게 되어서 파송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걸리고 이 말하면 너희들한테 걸리고 꼼짝없이 이젠 잡혔다. 그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역시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라. 이 시험 동안 지혜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정말 지혜롭어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인데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주화입니다. 16절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황제에게는 황제의 것을 드리면 되고 세상 나라의 법은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헤롯 당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동전 한 입 가지고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칠 때 우리는 세상을 참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의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권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이 권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권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권세가 타락해서 문제지. 세상의 권세는 사람이 잘못한 그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는 도구로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불교 신자건 가톨릭 신자이건 그분이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대통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인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 방향과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만든 법을 우리는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세금을 내라면 내고 국방의 의무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 법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이 말씀만 쫓아서 히틀러의 악행을 지지하고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른 본회퍼 같은 목사님은 고백교회를 세우고 나치의 만행에 저항하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퍼 같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세상을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충성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칙이 있어요. 세상의 법을 거절할 때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사랑 안에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법으로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중심해서 그 법에는 굴복하지 않으면서 그 법이 정한 형벌을 그냥 감내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과 불의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나 또한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면 그런 사람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드릴 줄 알고요. 세상 질서에 순종하면서도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세상 뜻에 거절하는데도 그러면서도 세상의 법이 처벌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세상을 이기는 정말 역설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악법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달리셨지만 그 법을 또 지키셨어요. 지키셨지만 십자가로 거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거절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지요. 이것이 참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안에서 황제에게 드릴 것을 황제에게 바쳐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세상의 질서에서도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실현되는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